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주께서 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전히 바울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진실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은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날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녁에는 우리의 소득의 잔이 넘쳤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총과 그 그늘 아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3면에 해당하고 사무엘하 18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같이 읽죠.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전쟁은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내란들, 그 내란은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땅 가운데는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지금 새벽에 어둠이 있는데 이제 해가 뜨게 되면은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놀라운 사람, 정말로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용모의 아름다움들, 그의 뛰어난 어떤 지략들, 그의 뛰어난 어떤 것들을 설명하면서도 또 그에게 자녀가 있음도 말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조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일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무엇인가를 남기기를 원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겠지요. 근데 정말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18절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살았을 때에 한 비석을 마련하였다.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였음이라.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왕의 골짜기에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비석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세운 때가 언제냐? 반란을 일으키고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고 그 왕이 된 연후에 그 비석을 거기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린 것이죠. 욥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욥이 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댁에서 오늘 한번 욥기 14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욥기 13장 20절로부터 시작하여서 14장까지가 고난받을 때 욥이 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저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나무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끼에 찢길지라도 그렇게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어질지라도 뿌리조차도 완전히 사라진다 할지라도 9절 말씀 보니까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아무리 살아낸다 할지라도 다시 자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참 허무한 존재가 사람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무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한 일을 기념하고 그래서 자기를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작 슬픈 것은 어떤 일인가?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분명히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아들 셋이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정말 아꼈던 누이 다말과 같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된 연후에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저히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이 압살롬이 하게 되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칼로서 여러 이를 죽인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 다윗의 후궁들, 그 후궁들에게 백주 대낮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압살롬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을 갖게 되어졌고 또 그 일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는 것을 잘 알고 행한 사람이었지만은 압살롬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정말로 그 암논이 자기 누이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갖다가 다윗이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좀 방치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 압살롬은 원한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그 원한을 풀지 못한 것이 이 압살롬의 모습이었고 그 원한에서 자라나온 모든 것들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게 되어진 것이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나무만도 못한 소멸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면은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 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자기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것은 비교되는 생각 가운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에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기념비를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한 연후에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길갈에서 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는 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것들을 양과 소와 금은 보화들을 자기가 취하여서 자기 소유물로 만들 역시 똑같은 욕심 가운데 시작된 일, 그 일 때문에 정말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게 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눈으로 읽혀지는 기념비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는 기념비가 아니라 심령에 새겨진 기념비를 주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념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념비,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오지도 못한 그 미약한, 그렇게 무기력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기념비가 여기에 왜 있는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하고 있지요. 이 기념비를 세운 이 압살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의 자녀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들도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자기 집안의 흉한 일일 테니까는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연후에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기념비, 그리스도 예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워진 그 뒷이야기를 전부 파내게 되어지면은 슬픔과 탄식과 정말로 주 앞에서의 흉한 모습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세워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념비를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살아간 삶은 반드시 기억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예수의 기념비, 그 십자가를 다른 이의 마음 가운데에 넣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일 같아 보이지만은요, 작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가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좇을 것이니라.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1년 넘게 코로나19의 그 전염병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요.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역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어떤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과 또 구원받을 영혼들과 병들과 약한 분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 선교의 현장과 돕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